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래서 성탄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와 임마누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한다.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성탄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함께 가지려 합니다. 배경에 마리아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마리아는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여성이죠. 어릴 적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큰 사고 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고요. 요셉이라는 그 나사렛에서 목수로 일하는 그 건장한 청년과 약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관례대로 이제 약혼한 지 1년 후에 1년 동안 집에서 살다가 1년 후면 이제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될 것입니다. 혼인이라는 일륜지 대사에 마리아는 아마 설레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같이 들죠. 두려움. 두려운 마음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천사장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천사를 직접 만났다는 그 사실에 마리아가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더 크게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처녀인 자신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요.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소식을 들어도 우리가 너무 놀랄 것 같지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동일한 내용을 요셉이 전해 듣습니다. 많이 놀랬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옆에 사람이 아니라 너가 직접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처녀의 몸으로. 너무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요셉보다도 더 놀랬을 것입니다. 참 황당하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전에 그 뉴스 기사를 찾아보니까는 2022년 12월 24일 즈음 해갖고 기사가 좀 하나가 크게 터졌어요. 뭐냐면 빌라왕 건축왕이라는 그 기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많게는 3,500채, 적게는 뭐 수십 채를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그 전세, 사람들에게 전세를 세를 준 거죠.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을 그 전세금을 받고서 그것이 탈이 난 겁니다. 그전에도 탈이 났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빌라왕 사건, 뭐 건축왕 사건 해갖고 그 다음부터 몇 달 동안 계속 기사가 나오고요. 지금도 아직 완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세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세를 내고서 들어간 입주했는데 그냥 그 본인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아니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보증금을 이거 돌려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수천 가구, 인천, 부천 뭐 해갖고 강서구 해갖고 너무 어떤 총 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9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그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아니요. 이 단돈 몇 천만 원이 전 재산인 사람들. 몇 억이라는 그 돈을 전세금 내고서 이제 집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뭐 은퇴하신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너무 황당하죠. 잠도 못 잤을 겁니다. 원통에서요. 평생 모은 돈을 그냥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 내 잘못도 없는데. 계약서 그대로 잘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동산 업자들이 같이 포함돼 갖고 그걸 같이 이게 속이고 나니까 이거를 빠져나올 수 방법이 이걸 속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한 분들도 있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으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얼마나 그 다음이 막막했으면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 이것보다 더 황당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천사장 가브리엘이 직접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증거까지 가브리엘이 그 얘기해 줍니다.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도 지금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엘리사벳이 임신할 가능성은 처녀가 임신할 가능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을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고 아, 내가 임신한 게 맞구나. 이게 확인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엘리사벳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전한 이 소식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인 38절에 이 뒷부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 이 마리아의 이 고백, 이 순종의 고백,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이것을 순종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자신은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압니다. 이 고백인 거죠. 또 사회적으로도 비난받고 이 지시받을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어쩌면요, 사회적으로 이 관습상 돌에 맞아서 처형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38절에 담긴 마리아의 그 고백인 겁니다. 결단인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 모든 그 해로운 점들을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마리아의 결단, 이게 38절이죠. 그렇게 마리아는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스도를 낳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요, 마리아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네 한마디 이렇게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는요, 순종이라고 그런 표현도 잘 안 씁니다.
부담스러운 일, 혹은 내가 난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일, 심지어는 누가 들어도 황당할 만한 수준의 순종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은요, 그냥은 못합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무슨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왜 그런 손해를 입어야 됩니까? 아무도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십시오 하면 네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것은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종은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순종을 내 이성으로,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득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죠. 상황과 형편을 봐가면선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죠. 그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480살이었습니다. 아니, 순종 안 할 이유가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요. 저는 배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가 핑계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령은 더 황당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배를 지어라. 바닷가에 지으라고 해도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 나이 많은 그 노아가 그런 것, 뭐 나무를 들고 뭐 옮기고 그 망치질을 하고 못질을 하고 너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라.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아주 크게 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 걸립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죠.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의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창세기 6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순종은,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충성인 것이죠. 말씀드렸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산으로는요,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해야지 밥을 먹고 살지요. 1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삽니까? 순종은 믿음으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이 손해에 충분히 네 하면서 감내하겠다 결단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순종했을 때에 노아와 가족들 모두는 구원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아니 믿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먼저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작지만 조금씩 조금씩 믿음을 준비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준비한 때가 되었을 때에 순종의 시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시험이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겁이 납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시험이라는 말에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시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승급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직 배우는 과정인데 그 다음 급으로 그 다음 단계로 승급하게 그 시험을 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승급 시험이기 때문에요, 때가 되고 준비되었을 때에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실 때에는 너는 떨어져라, 10번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합격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아, 너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또 불구하고 혹 이 뭐예요? 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무너지고 낙심되지 않도록 무엇까지 주십니까? 또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피할 길까지 예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장은 우리 눈앞에 그 닥친 시련, 시험, 그 앞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을 거다, 이런 것들을 보입니까? 생각이 납니까? 아니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일들에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는 것, 그거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을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또 노아처럼 순종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이 순종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인류 역사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죠. 바라기는 주님께서 때가 되면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순종의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순종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으로 성탄의 날을 더욱 잘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은요, 분명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마리아에게도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도 기쁨의 좋은 소식만 되었을까요? 아니요. 마리아에게는 기쁜 소식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황상 마리아의 임신을 사람들은 간음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음의 죄는요, 율법대로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어도 아무 항변할 수 없는 그러한 중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그 확신보다는 좀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쁜 소식보다는 이것이 혹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촌 엘리사벳의 집으로 갑니다.
사촌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녀가 천사의 말대로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렇게 이 복음 아닌 복음이 사실임을 마리아가 확인했을 때에 이 마리아는요,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대로 그러한 그 불안과 그 두려움, 그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뜻밖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인데 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또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본인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데요? 찬양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말이죠. 내 것을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마리아가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우리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일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 체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49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그가 체험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큰 일, 메시아가 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즉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지금 마리아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지만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요, 믿음이 이게 막 많이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한 만큼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배웠다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삶 가운데서 체험해서 발견하는 거, 여기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그 포인트인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옛말이 딱 이 기독교 신앙에 맞는 표현입니다. 왜요? 100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자 그거는 진짜 귀등에만 남아있는 말이 되고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건요, 삶 가운데 아,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시네 체험할 때에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된다는 거죠.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한번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합니다. 신앙 체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면서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더 복된데요, 보고서 믿는 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안 보고서 안 믿는 것보다는요, 아주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겁니다. 믿음이 잘 안 생긴다 그러면요,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체험을 주세요. 더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구하시는 겁니다. 체험 안 하고, 저는요, 안 하고서 저 믿는 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고 안 믿는 것보다요, 체험하고 오늘부터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충성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득적으로 계산하면요.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이런 체험의 신앙, 이 체험의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순종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순종, 이 순종이 체험의 첫 단추인 거죠. 한 발 앞으로 걷지를 않는데 집에 못 가겠 왜 이렇게 도착을 안 하지? 불평해봤자 소용이 없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무겁더라도 힘들더라도 걸어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믿음의 순종인 것이고요. 그 순종할 때에 마리아처럼, 노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체험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죠. 체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사모하는 바일 겁니다. 하지만 고난, 이 고난의 자리, 이 순종해야 되는 이 고난의 자리는 잘 이게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외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마리아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2023년이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4년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셨다. 그러면요 아직 승급시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대로 꾸준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신다. 그때는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이 자신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믿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2024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름 캠프가 될 텐데요. 2박 3일 연합 캠프를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도 신나고 좋고 말씀도 제가 전하니까 좋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함께 할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신 은혜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여름 캠프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 참여하는 하는 캠프에 저희도 참여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체험을 할 때에 마리아처럼 모든 이들이 심지어 아이들도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큰 일 체험하는 것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인데 우리 50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엘리사벳을 만난 이후에 하는 찬양의 그 고백이 46절부터 5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찬양합니까?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상대에게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은혜, 그게 긍휼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반드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이 긍휼하심을 오늘 이 마리아는 찬양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긍휼하심은 긍휼을 입는 그 대상, 오늘 성경 50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긍휼을 입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건 뭐 죄를 지어서 막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경외라는 표현을 여기다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 하는 자, 그들이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한 경외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요, 순종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말하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은 2023년도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지, 오신 지 무려 2023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의 날을 우리가 더욱 힘써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함께 나눈 내용대로 요셉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이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확신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과 찬양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 결국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도,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탄생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